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2021년 8월에 강원도 삼척에서 이상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인데요. 앞에 가던 SUV 차량이 급히 멈추면서 뒤에 있는 경차가 들이받은 사고였는데 그 앞차 차 넘버가 7907이었어요. 7907. 근데 뒤에서 들이받은 차도 7907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참 신기하다. 사고 처리를 하고 사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왔는데 경찰차도 7907이에요. 아니 이게 조작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떤 수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9천억 분의 1의 확률로, 이 말이 안 되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보다도 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결국 그 사라를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 99살 먹은 아브라함한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죠.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다른 아들 이스마엘 아니고 사라를 통해 낳는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사라는 아들 하나를 낳는 것 끝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얼마나 허무하게 들렸던지 아브라함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장 1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해요? 웃어요.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일까요? 허탈한 웃음일까요? 활짝 웃는 웃음이 아니라, 아니 사라가 90세인데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냔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90세에는 안 계시거든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은요, 참나 이게 우리가 지금 웃잖아요. 이 웃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도 100살 먹은 이 노인 할아버지가 어떻게 낳겠느냐.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웃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김피식이에요. 피식. 김하하도 아니고요. 목사님 맨날 김씨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이씨니까 이피식이라고 합시다. 이 피식의 이름이 피식하고 웃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력하게 아니다. 19절에 뭐라고 하세요? 네 아내 사라가 낳을 거다.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 아니고 90살 아니라 900살을 먹어서도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과 언약 맺지 않는다. 바로 그 아들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자, 좀 우리 현실의 눈으로 지금 90살 먹은 할머니와 100살 먹은 할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어요?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어요? 이렇게 다 믿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믿음이고 뭐고,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그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거야 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칩시다.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도요, 그가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데는요,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이에요. 이삭은 대표적으로 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삭 위에 형이 하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갈을 통해 이삭이 태어나기보다 14살 많은 형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25장에 가셔서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오늘 본문보다 먼저 형의 족보가 나와요.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보다 먼저 형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이스마엘이 아들들을 12를 낳아요. 12를. 그러니까 이 야곱
때 가서 12아들 낳잖아요. 한 대가 더 빨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그래서 12명이 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 이스마엘은요, 순식간에 한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여러 민족으로 퍼져나갈 만큼 성장세가 가팔랐어요. 표면적인 복을 훨씬 더 빨리 받았어요, 이스마엘의 가정이. 그에 비해 이삭은 참 형하고 비교되는, 이 결혼해서 애를 잘 못 낳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위에 있는 형만 그런 게 아니라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은 안 하고 이삭이 그냥 외아들 독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은 이삭만 있는 게 맞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25장 1절로 가봅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니, 세상에 이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주책이 100살이 문제가 아니라 사라가 죽고 나서 130살이 훨씬 넘어서 세 장가를 들었네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세 장가를 들어가지고는 또 아들을 6이나 낳았어요. 이게 이삭의 배다른 동생들이 6인데요, 이 중에 미디안 민족의 조상, 미디안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6명의 아들들이 다 민족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형 이스마엘도 금방 한 가문을 크게 부흥을 시켰고, 이삭보다 늦게 태어난 동생들도 금방 그 가문이 확장이 되어서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나올 만큼 크게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한번 표로 보시면 위에가 형 이스마엘의 아들들 12명이죠. 저 아들들로부터 수많은 민족이 순식간에 퍼져나오죠. 아래가 이제 이삭의 동생들,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 늙음하게 세 장가 들어가지고 낳던 아들들이 또 이렇게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이 가운데는 미디안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해보면 눈으로만 봐도 저 가운데 네모 박스로 표시한 게 이삭의 가정이에요. 겉보기에 어때 보이세요? 화려해 보입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누가 봐도 주인공이라고 하면 뭔가 좀 남다르게, 세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잘되고 더 잘 나가고 높이 올라가고, 이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언약의 주인공이지. 겉으로 보기에도 형네 집안도 잘 나가고 동생의 집안도 잘 나가는데 우리 집은 아이고 진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다. 이게 어떻게 언약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저 가계도만 봐도 이삭의 가정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이 별게 없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삭의 인생이 그랬어요. 위아래로 껴서요, 굉장히, 이제 사진 넘어가셔도 돼요, 굉장히 보잘것없이 있으나 마나, 있는 듯 없는 듯. 이삭 자체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 임팩트 있는 사건이, 지난주 사건이 거의 전부예요. 어렸을 때, 그것도 사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지 이삭이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잡혀 죽을 뻔하다가 안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뭐 별다른 사건이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이 메인 스트림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야곱 이야기로 그냥 쑥 건너뛰는 느낌이고요, 이삭은 그냥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정도만 해주는 미미한 역할이 아닌가. 이번 월드컵에서요, 그 스웨덴에 유명한 공격수가 있어서 저는 내심 일본하고 경기할 때 한 3골쯤 넣기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아주 미미한 활약을 펼쳤어요. 이 친구 이름이 이삭이에요. 참 성경에 나오는 이삭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좀 임팩트 있게 골을 많이 넣어서, 저는 뭐 경우에서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 일본이 졌으면 좋겠다, 이런 못된 심보를 먹으시면 안 되는데, 일본이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얄미울 정도로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삭이 골 좀 많이 넣어라 했는데 역시 이삭 그 이름값대로 미미한 활약만 펼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비겨버렸어요. 이삭의 인생이 이랬다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너무나 이 초라하고 결격 사유도 많고, 뭐라고 할까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25장 이제 19절로 다시 가보시면 조금 전에 이스마엘 형의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것과 대조되는 이삭의 족보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자손들 이름이 쭉쭉쭉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형 이스마엘은 족보가 이러하니라고 누구를 낳고 쭉쭉쭉 나오는데, 이삭은요 40세의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내가 어땠더라고요? 임신을 못했다.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내세울 이름 하나가 없이 임신을 못하는 아픔이 많은 가정이었다. 결핍이 많은 가정이었다. 누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결핍과 아픔 가운데 시작한 이삭의 가정, 겨우 20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죠. 두 아들을. 20년의 세월 동안 이삭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했겠어요. 형의 가족은 금방 이렇게 불어나고 동생들의 가정도 금방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우리 집은 20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다른 형과 동생의 집들은 손자를 볼 때가 되어도 이삭은 아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의 세월 동안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서 겨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나 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21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임신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리브가가 이게 그냥 산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 왜 이렇게 아프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이 뱃속에서 UFC 격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형제가 태중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워요. 하도 답답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다른 두 민족의 조상이 그 안에 있는데 네 복 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보통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두 친구는 아직 한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힘들게 임신을 해서 쌍둥이니까 기뻐할 만도 한데 뱃속에서부터 원수지간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아직 무슨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너무 작고 미미한 가정인 이 이삭의 가정은요, 내부적으로 돌아봐도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이미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외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결핍이 많은데 내적으로도 이런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이 가정을 통해 과연 언약이 성취될 수 있을까? 참 문제 많은 인생, 문제 많은 가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그의 가정이 환경적으로만 문제가 많았느냐, 결격 사유가 많았느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자가 많았어요. 이제 2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은 이 가나안 땅의 서쪽 해변가 지중해 쪽에 있는,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죠.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 믿고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일어나자 애굽으로 가죠. 이삭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물론 중요하게 품었겠지만 눈앞에 흉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의 믿음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 26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삭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기착지인 그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급히 이삭을 불러 세우십니다. 야, 너 애굽 가려고 그러지?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있어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요, 결국 억지로, 그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은 애굽까지 가버렸지만 하나님이 눌러 앉히셔서 그냥 그랄 땅에, 가나안 땅에 주저앉아 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도 참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그랄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장 6절부터 보면은 아내 옆에 있는 리브가를 그랄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삭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는 내 여동생이래요. 여동생.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홍길동이에요? 이길동이에요? 내 누이라 진짜 부전자전 빼다 박았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어요.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차지할까봐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남편이 내 남편이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런 남편 만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내 아내다, 내 여자다 말할 수 있는 남편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요, 개인적으로 봐도 훌륭한 면도 있겠지만, 많이 있었지만 참 못난 면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믿음도 그다지 좋지 못했고, 또 성품도 아내를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만큼 참 연약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이삭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적어 보이죠. 문제 많은 환경, 문제 많은 가정, 문제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은요, 그 외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서기에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26장 19절부터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어요. 이 중동 지역은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이 생명줄인데 지하수가 그렇게 희귀해요. 그러니까 샘 근원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그 샘 근원을 얻기 위해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어요. 그래서 겨우 한 가족이 먹고 살 만한 우물을 얻었는데요, 나그네잖아요. 그 지역 토박이들이 이삭에게 와서 이 땅이 네 땅이냐, 파기는 네가 팠어도 땅 주인은 우리니까 이 우물은 우리 거다 라고 뺏어버려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우물을 파면 그걸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삭이 참 성품 좋은 이삭이요, 성격 좋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런데 에색이라고 욕이 아니고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인생이 그랬어요. 다툼의 연속이었어요. 계속해서 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근심이 마를 날이 없는 이런 인생. 에색을 빼앗기고, 또 두 번째로 팠던 우물 신나라는 우물도 또 빼앗기고, 세 번째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서야 겨우 정착할 만큼 이삭의 인생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겨우 이 외부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한숨 돌릴만 하니까, 자, 이쯤 되면 문제가 좀 해결되고 이제는 좀 언약의 주인공으로 좀 발돋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34절부터 보시면 26장이요, 에서가 40살 먹어서 무슨 짓을 해요?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그 지역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를 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다. 외부의 문제를 좀 한숨 돌렸더니 이제 내부에서 돌발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큰아들 에서가 제 마음대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삭의 마음은 더 큰 근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곧 죽어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동생이 언약의 주인공이다 암시를 해주셨는데, 이삭은 그래도 굉장히 이 고정관념으로 그래도 큰아들이 이 축복권을 받아야지, 큰아들에게 언약의 계승이 돼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요. 실제로 눈이 잘 안 보일 때도 큰아들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미 이삭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에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했다. 이삭이요, 근심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겨우 이제 집안 외적으로 우리 가족 좀 먹고 살게끔 힘든 문제 다 해결해 놓고 이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까 생각했더니 이 큰아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았죠. 이 집안의 진짜 핵폭탄급 문제하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건 진짜 대책이 안 서는 인간이 하나 있잖아요. 이 집안에 이름부터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야시니까 야사기꾼이에요. 야사기꾼. 이름이 사기꾼이라니까. 아니 야곱이요, 안 그래도 이 엄마 아빠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어 버립니다. 무슨 짓을 해버렸어요? 에서 형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를 치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권을 저희가 가로채 버렸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형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에서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도 큰 놈이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만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면 너는 내가 절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쉬운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20년 후에도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가잖아요. 그 증오가 얼마나 깊었는지, 뱃속에서부터 이어졌던 그 싸움이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이러다 두 아들 하루아침에 다 잃겠다 싶어가지고 이 동생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게 두 모자 간의 마지막 작별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 갔다 돌아왔을 때 엄마 리브가는 죽고 없어요. 이게 가정의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 700km가 넘는 광야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는 야곱. 야곱은 집에서 자란 사람이라 형 에서만큼 사냥도 잘 하지 못하고 힘도 에서만큼은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 무기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700km가 넘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야곱, 무사히 도착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들짐승에게 해침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연약하게 홀로 보내진 야곱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이 언약이 이어지잖아요.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확률적으로. 아니 그게 뭐 무사히 도착을 하고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일단 야곱의 성품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런 사기꾼 같은 인생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확률적으로 이러한 이삭의 가정, 이러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과연 성취될 수 있겠냐고요. 자격이 있어 보이냐고요. 확률이 있어 보이냐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성경을 들춰봐도 이 믿음의 영역을 좀 제하고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해야 정신이 번쩍 드실 것 같은데, 이 월드컵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가운 그 손님이 있죠. 그 경우 씨라고. 경우. 항상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저는요, 마음에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면 언제쯤 우리나라는 저 브라질이나 독일처럼 세 경기를 하면 세 경기 다 이겨가지고 경우의 수 같은 거 안 따지고 당연히 올라간다, 이런 날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항상 이 스릴을 즐기는 민족이라 아슬아슬하게 될 듯 말 듯 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도 같고, 이 경우의 수를 막 따진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사실 지지난주에 말했지만 이번에 월드컵 역대급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모든 조건이 좋아서요. 이건 못 올라가면 바보다. 못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모든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됐거든요. 세상에 근데 여기서도 경우의 수를 따질 줄은 진짜 온 국민이요 다른 나라 경기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 경기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경기는 얘네들이 비겨야 우리한테 유리해. 이 경기는 일본이 무조건 2점 차로 이겨야 돼. 이걸 따지고서 아유 진짜 월드컵이 진짜 축제는 다 보니까 모든 경기를. 그래갖고 한간에서 사람들이요 무슨 공은 경우도 없이 차면서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냐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이 그래요. 이제 가장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48개 나라가 참여를 해서요. 4나라씩 12조로 편성이 돼서 예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각 조의 1등, 2등 나라들은 전부 다 올라가고요. 4등을 한 12개 나라는 다 탈락이에요. 그럼 이제 3등을 한 12개 나라가 문제인데요. 이 중에 8개 나라는 올라가고 4개 나라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나라가 2배 더 많아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3등을 했다는 거예요. 3등을. 아니 마지막 경기를 비기기만 했어도 2등인데 3등을 해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올라가요. 나머지 경기들에서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가 4나라가 나와야 돼. 3등 나라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분석을 하니까요 9개 경기가 보여주세요. 9개 경기가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있대요. 무슨 빙고도 아니고 이 9개 나라의 경기가 9개 경기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완성이 돼야 3개가 완성이 돼야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3개가 빙고가 돼야 돼. 빙고가. 첫 경기 저 2개 나라가 비겨야 되는데 이겨버렸어. 한 나라가. 그래서 탈락 X가 됐어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경기 일본 경기 기대했죠. 일본이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돼. 근데 비겨버렸네요. 또 우리 확률이 낮아졌어요. 그 다음 경기 호주와 파라과이도 어느 팀이든 이겨야 되는데 또 비겼어요. 하나씩 X가 져지네요. 그래서 어제까지 어떻게 됐냐면요 5개가 빗나가고 1개만 적중을 했어요. 1개만. 세상에. 이제 오늘 세 경기 이제 오늘은 제가 안 봤어요. 몰라요.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근데 확실한 거는 희박해지고 계속 경우의 수가 희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3등을 했을 때 그래도 8개 나라가 올라가는데 올라갈 확률이 87%였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6경기를 더 치르고 나서 34%까지 내려갔어요. 점점 확률이 경우의 수가 낮아지고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지경까지 와버리는 상황.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이삭에게 주어진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민족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너를 통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 쭉 이삭의 가정 상황을 살펴봤잖아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가능성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하나님 여기는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삭의 가정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까지 온 상황이 그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그 집안에서 쫓겨나듯이 나와 광야를 홀로 걸어가는 장면. 끝까지 왔어요. 이제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야곱이 가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아니 안 죽고 용케 살아나도 이런 사기꾼을 통해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서 돌 베개 비고 누워서 잠을 자죠. 이 장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 꿈을 하나 꾸는데 그 꿈이 참 신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아멘. 야곱이 뭘 봤어요? 꿈에서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큰 사다리를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언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이삭과 그의 가정의 상황을 약간 클로즈업해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성품입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돌베개 비고 광야에 누워있는 장면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다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졌고 그 사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장면을. 내가 눈을 들어보니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데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아 있다. 퀴즈입니다. 이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사다리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주신 사다리일까요? 1번 올라간 사다리다, 2번 내려간 사다리다. 몇 번이요? 한번 인사하시죠. 신령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지며 우리가 환경을 재단하며 사다리를 하늘로 올려보내도요, 아무리 올려보내도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바벨탑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4절 보시면 오늘 야곱의 본 환상과 정확히 대조되는 장면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쌓을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둘레로 계산하면 될까? 어느 정도 높이로 쌓으면 될까? 그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확률대로라면, 우리가 계산한 경우의 수대로라면 반드시 탑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다. 우리의 뜻대로 성취될 것이다.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환경이 나에게 유리해도, 아무리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의 수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의 그 뜻이 닿지 않습니다. 언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다리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다리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나의 실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나의 성품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겁니다. 우리의 경우의 수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여호와라 하시는 분의 약속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말하되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내 눈에 아무런 경우의 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한 수를 통하여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십니다. 내 눈에 안 될 것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였더라. 결론이 무슨 말하고 있어요? 아이를 못 낳았더라. 20년이 되도록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높이신다고요. 우리 교회를 모델 삼아 많은 교회들을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품는 교회로 만드신다고요. 현실을 보면은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환경이 이렇잖아. 우리 교회가 뭐 서울 강남 한복판에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울산 특히 동구 지역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현실적인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하나씩 따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우리 한계선을 맞춰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더 이상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안 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계산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은요, 그것이 맞아 보일 수 있어요. 그 절망 속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또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부녀를 의미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이 가정이 겪게 될,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절망보다 앞으로 경험한 절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약속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경우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확률 이야기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저는 도박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포커에서 로티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좋은 펜가 봐요. 이거 먹으면 무조건 이기나 봐요. 38 광땡 이런 것 같아요. 이 로티풀이 나올 확률이 65만 분의 1이랍니다. 65만 번 패를 돌려야 한 번 나올까 말까.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때 로티풀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도박하면 패가 망신. 도박은 일단 하면은 패가 망신이에요. 그런데 이 로티풀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카드 게임을 하면은 다 망할 겁니다. 65만 분의 1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 뭔지 아십니까? 너구리 라면 아시죠? 너구리 봉지를 뜯었는데 다시마가 2개 들어있을 확률 80만 분의 1을 합니다. 혹시 그 너구리 다시마 2장 경험하신 분 계시면은 로또 한번 사보세요. 80만 분의 1의 확률을, 80만 분의 1이 어느 정도 확률입니까? 울산 시민 전체가 한 사람이 하나씩 너구리를 한 봉지씩 사가지고 다 열어봤을 때 2명도 없어요. 1명에 1명. 울산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 전체가 너구리 봉지 까봤을 때 딱 1명 나올 확률이에요. 1명. 이러한 경우의 수 따져보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인생의 꿈이 너구리 다시마 2장보다도 더 어렵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걸어가시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요 100만 분의 1이랍니다. 100만 분의 1. 100만 번 번개가 쳐서 한 번 사람이 맞을까 말까. 그런데 로또 1등은요, 이 번개를 8번 맞으면 된대요. 800만 분의 1.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로또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걷어들이는 세금이라고. 이게 1등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800만 분의 1, 800만 분의 1. 벼락 8번 맞는 게 더 쉬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요, 될 일보다 안 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확률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65만 분의 1, 80만 분의 1, 100만 분의 800만 분의 1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확률을 다 우습게 비웃어버리는 최고로 극악의 확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고 인사합시다. 그대가 태어날 확률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3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벼락 8번이 문제가 아니고 3억 분의 1,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3억 분의 1 경우의 수를 뚫고 나를 이 땅에 두셨어요.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경우의 수가 제로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이 망하지 않고 살아서 20년 만에 귀환하죠. 돌아올 때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성공은 그만두고 살아남을 가능성조차도 희박한,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잘 되기보다는 망할 확률이 99.9%인,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결핍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삭의 가정에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결핍 많은 우리의 삶에도, 문제 많고 하자 많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그 은혜로 희박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대의 눈에 안 돼 보여도, 그대 눈에 경우의 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유일한 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사십니까? 어떤 경우의 수에 울고 웃으며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바라볼 경우의 수는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신 분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어떠한 계산보다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고통 많은 인생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되는 일이 없어 보여도, 고난이 끊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백하세요. 결단하세요.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경우의 수를 뚫고 모든 확률을 뚫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신뢰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십니까?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꼭 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우리가 계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봅니다. 아, 이러면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돼 보이는 경우의 수보다 안 돼 보이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 확률 게임 속에서 날마다 낙심하고 또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절망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확률이 많아 보여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실력을 초월하여 우리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눈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며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볼 경우의 수는 오직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경우의 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